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군사여 일어납시다. 뭐랄까요? 네. 그리고 이런 류의 찬양을 하잖아요. 끝마무리를 짧게 끝나고 앉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땅 아멘 이래야 돼요. 그럼 아멘 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군병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지금도 진짜지만 자꾸 이렇게 씨를 심으면 진짜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떡 한 조각 생명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부족 전체 전염병이 돌았대요. 치사율 한 90%가 넘는 그 부족민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부족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공중보건의도 사실은 그 부족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고요, 심지어 군의관들도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선교사 한 분이 들어가기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격리를 뚫고 그 부족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분에게 치료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선교본부에서 도착한 정말 그 질병에 아주 효과가 있는 치료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약을 복용시키기만 하면 그들이 다 살 수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치료약이 있다는 것 아세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또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가는지 이유조차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먼저 치료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치료약을 통해서 회복되었고요, 그 치료약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하기도 합니다. 혹시 냉대받지는 않을까? 혹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그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을까? 또 망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치료약을 전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영혼들도 그 치료약 복용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은 바로 치료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3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께서는 직관적으로 무리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그래서 떡을 사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직관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 기대 이상으로 채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6장 32절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말씀하죠. 누가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어찌하신다? 채우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기근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버텨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또 가루가 모자라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녀의 필요를 아셨고 기대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필요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나 하는 짓이죠. 아니, 그렇죠.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 넉넉히 그리고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한 자리에서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를 채우는데 멈춰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나오는 것은, 너희가 나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필요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 떡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필요의 실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6장 49절 말씀 볼까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만나는 대단한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돌 항아리에 들어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또 만나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걸 만나는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갈급해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필요의 실체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도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넘치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로의 문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필요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심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50절 51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은 어떤 떡이냐? 세상에 필요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은 그럼 무엇인가? 5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해서 우리의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데까지 우리 기도가 확장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사실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볼까요? 4장 7절 말씀. 그녀가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 우물가로 나왔던 이유,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실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볼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어떻게 된다? 그게 우리가 갈급해하는, 우리가 간절히 요구하는 필요의 실체라는 거예요. 채워지면 다시 갈증으로 고통받는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필요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14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할 때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도 주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톨스토이는 수많은 주옥 같은 여러분 문학 작품을 남겼죠.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살아있을 때 문학 작품을 잘 평가받았대요. 그래서 명예도 얻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50대쯤에 갑자기 공허와 허무함에 사로잡혔대요. 이 명예도 이 물질도 다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 서재에 먼지가 캑캑 쌓여있던 성경책을 듣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했냐 하면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걸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를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진정한 필요를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버려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방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 나눠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나눠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나눠 주셨다라는 동사의 원어 헬라어는 메라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 덩어리에서 찢어내다, 떼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한 덩어리에서 떼어내다, 찢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고 그 한 덩어리 떡에서 찢어서 남자만 5,000명, 전체 2만 명을 먹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 더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떡을 찢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라조, 이 떡을 찢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찢어진 조각을 나누어 주셨고 그 조각을 먹은 우리들은
즉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떡이 2만 명을 먹였거든 주님의 떡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노란색으로 할 때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죄사함 얻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그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어요. 몇 마리 양을 잡으면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느 작은 가족은 한 10명 정도 모였겠죠. 대가족은 한 100명 정도 한 집에 모였겠죠. 저처럼 욕심 많은 사람은 1000명 정도, 그 정도는 안 될까요? 큰 집에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족 구성원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양의 숫자는 몇 마리일까요? 몇 마리면 돼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면 되잖아요. 몇 마리면 좋게요? 한 마리면 좋게요. 한 마리면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10,000명 아니 100만 명이 모였든 1억 명이 모였든 상관없어요. 한 마리면 좋게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장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영원한 속죄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속죄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십자가 사건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피로 영원히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과나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입니다. 여러분, 삐쩍 마른 사과나무만 보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사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사과나무 한 그루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과를 얻은 게 몇 개까지 얻었을까요? 이게 주관식이 어려워요. 1번 100개, 2번 300개, 3번 700개, 4번 1000개. 몇 번? 믿음을 좀 쓰세요. 1000개입니다. 1000개. 1000개. 나무 하나에서 1000개의 사과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여러분이 먹다 버린 사과의 씨앗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1000개를 얻기 위해서는 사과 씨앗을 수백 개를 한 곳에 넣어야 될까요? 아니요, 씨앗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을, 1차적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세요.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밀알처럼, 사과 씨앗처럼 내가 죽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떠져서 밀알처럼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잘 죽읍시다 한번 할까요? 내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으시죠? 그들도 생명의 열매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죽으셔야 돼요. 주님처럼 미랄이 되어 죽어야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2500m 고지 정글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2020년 4월 11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상을 보여드릴 텐데 부족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족민은 1000명 정도였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던 그 오지 정글에 있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웅덩이에 부족민들 100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어요. 3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중에 142명이 2020년 4월 11일 날 이 웅덩이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족민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셨느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한국인 선교사님 문성 선교사님, 사모님은 이민아 선교사님. 어느 누구도 그 고지, 그 정글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지만 복음 들고 들어가 하나의 미랄이 되었을 때 그 부족민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미랄이 되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미랄이 되면 누군가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적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말려주셔야 돼요. 큰 헌신은 제발 삼가해 주세요. 한번 할까요? 예. 다시 한번 좀 짧게. 큰 헌신은 하지 마세요. 한번 할까요? 시작. 제가 목사로서도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는데 큰 헌신은 하지 마세요. 왜냐? 큰 헌신에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큰 헌신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헌신 자체를 안 해요. 두 번째, 또 큰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헌신을 하고 나서는 열매를 얻잖아요. 그럼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는 거예요. 큰 헌신하지 맙시다. 말까요? 여러분 오늘 되어진 일을 한번 보세요. 5,000명이 먹었어요.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먹었어요. 필요를 채우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진리가 선포됐어요. 온 세상에.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큰 헌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볼까요? 6장 9절 말씀. 보리떡 5개와 2마리로 시작된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이 어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조차도 부족했어요. 가지고 나온 것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나온 안들의 믿음조차도 부족했다고요. 온통 부족했어요. 작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을 드렸을 때 그것이 미러클이 되었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큰 헌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헌신을 작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가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3년 반 동안 가루가 모자라지 않고 기름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도 작은 헌신에 기인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보면
한 웅큼과 병의 기름 한 조금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많이 드린 게 아니에요. 한 웅큼의 가루, 밀가루와 한 조금 기름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쁘셔서 3년 6개월 동안 피를 채워주셨다니까요. 작은 헌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그 노예로 살았습니다. 타국에서 죄수가 되었죠.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먼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버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 부모님의 생명도 살리시고 자녀들의 생명도 살리시고 더 나아가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잖아요. 작은 헌신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라합 보세요. 정탐꾼 숨겨줬잖아요. 여러분, 정탐꾼 숨겨준 덕에 온 가족이 살았어요. 뿐만 아닙니까? 살몬이란 유대인과 결혼하고요, 그 살몬과의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를 낳은 뒤에 며느리를 라합이 누구를 취해요? 모압에서 온 룻을 취합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에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탐꾼 숨겨주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이 이 라합 여인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